사무엘상 28장 말씀으로 진퇴양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1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 이 사실이 뭔가 굉장히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고, 또 이스라엘은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게 영육 간에, 영적이고 세상적인 이 두 나라 간에 언제든지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수하로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지금 피신시켜 놓은 그런 상태고, 그 아기스 왕에게 뭔가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블레셋이 5개의 큰 도시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도시에서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제 합의를 했고, 그래서 그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의 왕도 거기 군대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하는 그 군대 군병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윗과 병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것도 아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하고 우리는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야 된다. 굉장히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위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사울이 있으니까 그 사울과 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물론 성경의 기록을 조금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일종의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통하여 사울을 이제 전쟁 속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이제 그 얘기고, 오늘 그 내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제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 이것을 처음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많이 했겠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you know,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아기스, 당신의 왕을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약속을 주면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평화롭게 일단 아기스로부터, 아기스 현지, 지금 현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해결점을 두고, 이제 왜 그랬을까요? 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무슨 해결책이 있어가지고 아기스 왕도 좋게 만들고 이스라엘도 좋게 만드는, 이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섞일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다윗은 항상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제가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 600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람들도 살려야 되고, 또 나쁜 왕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도 살려야 되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 있고,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28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어딘가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위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무슨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시나리오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 이제 이거 두 번째 나오는 기록인데,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3절 고향 라마에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전에 그 무슨 일이 있었었나요? 그 아히멜렉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이 죽어서 오갈 데가 없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어떤 영적인 나라로서의 그 입장을 놓쳐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그 당시에 갈 데가 없었고, 이제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당시에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도에게를 통해서, 첩자를 통해서 말을 듣고 많은 제사장들을 죽였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또 지금 그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사울은 아무래도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죽으니까 잠깐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고 사울은 뭐냐면,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왜냐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선포하고 밀고 올라올 입장에 있는데, 자기로서는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거는 이런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 말고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 아말렉 이런 사람들, 이제 아말렉은 사실 진멸하지 못했어요. 무슨 기억나요 혹시? 아말렉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전쟁하는 이제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모든 걸 진멸하라.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와서 좋은 거는 남기고 안 좋은 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말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왕을 버린다, 이런 얘기를 전한 거예요. 이제 그 기억도 날 것이고, 원래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먼저 돌아가신 분 앞에 후회를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기억이 사울 속에서 올라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잠깐 후회됐을 것이고,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무슨 왕으로서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가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인간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의 생각에는, 와,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 당장은 사무엘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신자번자와 박수 무당들을 그 땅에서 전부 쫓아냅니다. 이제 요 순간만큼만 사울이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이 딱 지나고 나서, 기록한 대로 장례식이 슬피 울고 끝나고 나서 이제 현실을 딱 돌아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사울은 다시 이제
언제 내가 장례식을 치렀냐.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짜 다윗과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그때 아말렉이 올라오고 뭐 할 때 블레셋이 올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제대로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때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갖다가 전부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윗 역시도 그리고 사울 역시도 다른 민족들을 싸우면서 이길 때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해줬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까 아무에게도 그 전쟁에 대한 승패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신접한 자 박수를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드디어 이제 봤습니다. 보자마자 두려움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떨리고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물은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엘도 죽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누가 없다는 겁니까? 이제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뭘까요? 블레셋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울로부터 피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근데 하나님 이걸 다 해결하시죠. 왜 해결하실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 문제가 나중엔 더 해결돼요.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 이 다윗의 지금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록해 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위급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사무엘도 죽고 지금 사울 하나 남아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없는 백성만 다 죽어나게 생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어디죠?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거기 28장 19절에 보니까 거기 이제 16, 17, 18, 19, 20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사무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의 영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끝을 내죠. 20절 뒤쯤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제 이거에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나서 사울은 다 끝났다. 이제 그때 결론을 내리고 밥맛도 없고 이제는 뭐 자결 할 수도 없고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옆에서 이제 떡 좀 드시고 힘내시라고 뭐 어떻게 하시라. 그렇지만은 사울은 이제 아는 거죠. 자기의 모든 일들과 지난 날들을 죽기 전에 처리된다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는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송아지 잡아가지고 고기도 좀 먹이고 그리고 떡도 구워가지고 좀 먹이고 이러니까 이제 힘을 얻어서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이제 그 밤에 갔다 이랬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그 사울이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에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울이 시켰잖아요. 사무엘을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의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근데 그 신접한 여인이 이제 환상을 보죠. 노인처럼 생겼다. 이러니까 사울이 맞다. 그러면 사울은 못 들으니까 신접,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제 신과 내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그 봤던 상황을 그림을 그렇게 그대로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냥 지나가는 무슨 그림자가 아니고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사무엘이 이제 말했던 거,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기대를 걸었죠. 무슨 기대를 걸었을까요? 정말 사무엘이여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 바꾸시죠. 근데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사무엘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제 사울이 나는 심히 다급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고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무엘이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장례를 끝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도 불러드려야 돼요. 이제 편히 쉬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얼마나 급하면, 야, 그냥 평소 같으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봐.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정말 이게 사람이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사무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그때 어떻게 했나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온 이스라엘은 다 모여라. 미스바에 다 모여라.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군대에 진을 쳤는데 전쟁을 하려고 치는 게 아니고 여기 어디에 모이라는 겁니까? 길보아. 그러니까 길보아라고 하는 데서 죽잖아요, 이제 사울이. 죽는데 이 전투 현장에서 모였으면 먼저 정말 내가 뭐 지금 여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을 게 아니고 제사 드리자. 양을 끌고 와라. 몇 마리 끌고 와라. 막 그냥 기도하고 싶은 사람 다 모이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인도할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이제 안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처음에 사울이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기도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나한테는 이제 우림을 빼죠. 우림이 이제 판결하는 형패. 이건데 이제 더 이상 이제 판결 근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림으로 말이 안 나오니까 끝났다. 그걸 안내하는 것이고 17절에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쯤 와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내서 이웃인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딱 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정말 사울이 지금 살아서 지금 몇 번 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기억나시죠? 예, 좋은 거 가져와 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핑계 댔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너의 죄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최후의 심판 때 이런 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이렇게 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정말 죽기 마지막 전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오늘 이날까지 도와서 살려서 이끌어 왔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에 달린 우편의 강도같이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앞뒤가 다 막히고 사방이 길이 안 보일 때 다윗이 아니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밖에 부를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면 지금 29장은 다윗은 몰라요. 28장만 알고 있지.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어린 다윗 시절부터 골리앗 이길 때부터 계속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드시는 웨이 메이커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쪽 진영에 뭐 아기스가 어떻고 뭐 복잡하잖아요. 지금 뭐 사울이 어떻고 뭐 선지자를 뭐 죽은 사람을 뭐 다시 불러가지고 말하라. 이런 모든 상황을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윗이 이제 다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세상 천하천상에 누가 있느냐라는 이런 찬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참 수금 타면서 막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다가 뭔가 하나 잘못해가지고 막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막 목숨을 내놓고 막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일생 동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육체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쪽으로 못 가게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아주 이 사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힘을 써보지만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입맛 떨어져 밥맛 떨어져 이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신하들한테 구걸해야 되고 이제 도대체가 신접한 여인을 다 쫓아냈었는데 이거 재밌는 거 한 가지 말하고 마칩시다. 이 사울이 이제 장례식장 앞에서 정신 잠깐 들어가지고 신접한 무당이를 좀 쫓아내라. 이렇게 왕이 명령하니까 쫓아내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가 도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 바꿔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고 하는 습관이 무서워. 신접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끝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울은 그냥 쫓아냈어요.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왜요? 완전히 신접한 자와 무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소양 잡듯이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가 움직였을지 모르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100% 포기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누가 포기했냐면 신접한 여인이 포기했다고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에요.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이제 변정을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밤에 안 들키려고 창피하니까 분명히 입으로 그냥 쫓아내라 그래 놓고 자기 찾아가 또 찾아가. 대책이 없죠. 정말 대책이 없어요. 사무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근데 그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그 입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나를 쫓아냈다 이렇지 않았어요. 사울인 줄 알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9절 말씀에 보면 봐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백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의 입에서는 그 사울이 우리를 그냥 쫓아낼 정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우리를 멸절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접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멸절시켜야 했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 신접한 여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28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고 레위기서에 그게 몇 장 몇 절이더라. 그 레위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 몇 장인가? 제가 한번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레위기가 20장 27절에 보면은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 접신 박수무당 나오죠. 율법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려면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랬을 경우인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참 슬픈 일이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는 뭐다? 회개하고 다윗같이 길이 안 보일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뚫림으로써 사무엘 하가 시작이 돼요. 그게 사무엘 하예요. 계속 다윗 시대가 열리고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하고 사무엘 상하를 계속 연결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런 상황일 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을 토로하고 토해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상 죄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어떤 현실과 상황과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면으로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또는 세상의 악한 영들 속에서 어떤 손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악마 같은 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